고난주간에 제가 옥스포드 돌아다니다가 어떤 묘비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묘비에 보통 사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러는데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Sorry, I'm not here. 나는 미안해, 나 여기 없어. 네. 여러분, 무덤에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저렇게 돼 있다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저거 제가 챗 GPT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해도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되는데, 또 오늘 고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요, 승리의 이야기죠.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의 이야기, 죽어서 죽음을 이기신 이야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그 최초의 부활절 아침은 우리의 아침과 달랐습니다. 종소리도 할렐루야도 찬송도 합창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자거나 숨어 있었죠. 영국의 그 아마 가을이나 겨울의 아침에 뿌옇고 칠흑 같은 아마 이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이거든요. 아마 그 시간을 여인 3명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인이 사망하고 나면 7일 동안 애도하고 3일 동안은 무덤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홀령이 와서 한 3일 동안 머물다가 3일째쯤 돼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하고 떠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생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날은 안식일이라서요. 그 율법상 움직일 수도 없고 장례를 또 염을 향품을 바르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손에 향품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짓눌린 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죠. 예수님 죽고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러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덤이기도 하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묻힌 곳에, 잃어버린 사랑이 묻힌 곳에, 나의 무너진 계획과 꿈과 희망이 묻혀버린 곳에, 끊어진 관계들, 상처 입은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묻힌 곳에, 응답받지 못한 나의 기도가 묻혀있는 곳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을 서성입니다. 슬픔과 체념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 할 힘도 없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제자들도 가지 못했는데 여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신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려고, 최선의 예를 드리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도 다시 한번 시신을 보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은 이렇게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계속 맴돌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2톤이나 되는 그 거대한 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 한 분 생각하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갑니다. 그 사랑을 향해 갑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시신을 찾으러 갔지.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슬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작별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희망마저도 사라진 거고,
도대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큰 충격에 패닉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죠. 그러나 바로 그 빈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그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다시요.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신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은 오늘도 물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왜 아직도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가? 왜 아직도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왜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왜 나 묻으려고 그러냐? 거꾸로 보면 생매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생매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그 자리를 떠나심으로 말씀하시고요. 거기 계시지 않았죠.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기억을 합니다. 천사가 일깨워 주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들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들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갑자기 부활한 예수님 본 것도 아니에요. 시신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니까 천사가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번쩍하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만 기억하면요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늘 듣지만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그게 전적인 타락이고요. 그게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 말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요. 보면은 오늘도 목사님이 챗 GPT 하셨대. 이런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꼭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아시겠죠? 그게 예배 잘 들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주 예배 참여하고 말씀 반복해서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제고 성도의 교제죠. 저도 잊고 있다가 누군가가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말하면은 아 맞다. 그 찬양 복음송도 있더라고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그랬지. 아 예수님 말씀이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서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주 모여서 말씀으로 격려하고요. 우리 남전도에 우리 김영욱 집사님이 지난주에 부재 중에서 못했는데 우리 다시 헌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굉장히 진솔하게 해주시고 어제는 이제 여행 갔다 오셔서 고난 주간에 로마에 갔더니 계단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대가 강제로 뜯어온 거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대요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그걸 보면서 본인이 뭔가 느끼신 바를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건 그렇게 내가 사는 가운데 때로는 뭐 일하는 가운데 치이는 가운데 때로는 갑자기 기쁜 일이 있거나 갑자기 뭔가 감동이 있는 가운데도 그걸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니지 부활하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오늘도 간증하시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기억나게 할 때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을 때도요, 요즘 사람들은 뭐 호불호가 있어요. 취사 선택합니다. 또 취향대로 말씀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십자가 막 하면서 울고 그런 말씀만 좋아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능력, 은사 이러면서 그런 말씀만 또 좋아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들 무덤을 박차고 나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무언가 빈 무덤 가운데 메시지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무언가 그들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만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뭔가가 다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도 뭔가 죽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기억이 깨어나니까 그들의 믿음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것을 열한 사도에게 말합니다. 왜 열한 사도일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데 차가웠습니다. 냉담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세 번역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황당하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인 사회였거든요.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또 그냥 가십이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문화를 지금 뒤집으시고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사역 내내 함께했습니다. 십자가 아래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예수님도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사랑하면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너무 깊이 실망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없고요. 지금 이 현실을 무기력한 거죠. 멍한 거죠. 우울증에 빠진 거죠.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부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허탄하다 라면서 외면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게 더 편한 선택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 옥스포드에도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도요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여기 교수님들 중에요 무신론자랑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저기 가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같은 지식의 레벨에 있어도요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뇌와 사고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자료를 보여줘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감정에 호소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경고해도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믿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통제와 이해를 넘어서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뇌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고구조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과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하는 이 공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도 아니고 최종 결정자도 아니고 최종 판결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미래의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마음의 위로에 머무른다면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또 복음서에서도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들에게 부활은 세상 끝날 날에나 있을 법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즉각적인 게 아니에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순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억에서 시작되고요, 제자들도 의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통해서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인들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부활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데 귀가 열려 계신가요? 마음이 열려 계신가요? 네. 그래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도요, 빈 무덤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팩트라고 여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만 그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첫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그 시점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떠고 있어요? 여인들이 갔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장한 로마 병사들과, 아까 2톤 정도 된다고 했죠. 무거운 돌이 있고요, 무장한 병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뺏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시신을 오히려 훔쳐갔다. 자기네들이 끝까지 이런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사도행전쯤 가면요, 제자들이 예수 다시 부활하셨네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얼커니 잘 됐다 하면서,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묻었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유해를.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죠. 그래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고, 그들이 숨겨놓은 시신을 그들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안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 번째, 여인들이 너무 슬픈 가운데, 이게 눈물이 있으니까 이게 눈에는 와이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제대로 무덤을 보지 못했다, 헷갈렸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렇죠? 또 천사들도 지금 나타났죠. 또 산에 들린 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헷갈렸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위치를 다 몰랐다. 근데 그것 자체가 또한 허탄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기절 이론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떡실신 되셨는데, 초죽음 되셨는데 죽지는 않았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계시다가 완전히 죽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고문하고요, 확실하게 죽이는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역사상. 그리고요, 뼈를 꺾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뼈를 꺾지 않냐면요, 뼈를 꺾을 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뼈를 꺾지 않은 거는 이미 죽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끔 신랑 십자가형에서 이제 내릴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출혈이 많고,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고통받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습한 무덤에서 며칠 만에 가만히 있는데 회복이 됐다는 것은 그것 또한 허탄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은 이렇게 논리적인 팩트를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더 나은 주장을 할 수 없고요. 베드로는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도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렇고 다 따져가지고 나는 너가 이렇기 때문에 널 사랑할 거야 라기보다는 네가 좋아 하고 너를 향해서 달려가고 너를 안아주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나은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은 베드로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실패와 수치와 죄 가운데서도, 의심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심했어요. 지금 여전히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그 결과예요. 자신의 실패의 결과예요. 자신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무덤에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달려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세마포만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부활에 놀라셔야 돼요. 빈 무덤에 놀라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냥 교리로 이해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과 그 고난의 위기 앞에 이겨내지 못해요. 이 부활의 경이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그게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더라도요. 정말이라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거가 없다고? 양쪽이 다?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 멈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 인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믿어지지 않으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오랜 기도, 감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우리 믿음과 기도의 또한 핵심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 걸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믿어보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다시 걸어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마음에서 걸어 나오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은 이미 열려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게리 무어라는 기타리스트 겸 싱어가 이렇게 Empty Room이라고요. 그런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 방, 사랑 없이 살아야 하는 법을 배우는 곳. 이렇게 빈 방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세상에서 빈 방은요, 사랑 없이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방, 이 빈 무덤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부활은 처음에는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인 놀라운 이야기죠.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부활마저도 가짜 뉴스처럼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제자들마저도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놀라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